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이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네, 아멘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면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믿음, 구원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것은 알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죠. 또 가치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추상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드러나야지만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말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뇌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이고 이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고 인정을 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쉽게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을 보면 어떤 때로는 우리 인간의 본능과 상식을 초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요일이었는데 로마서 12장 7절과 13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하고 선으로 사랑해야 하고 먼저 부지런히 사랑해야 하고 힘든 상황에도 사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7절에서 1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오늘은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과 연장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박해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쉽게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악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데 나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박해인 것이죠.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할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핍박한다, 이런 사람 좀 미움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들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100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기고 싶은 충동이 생겨지죠. 그래서 내게 아무리 악하게 돼도 내가 이 악을 완전히 꺾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악으로 악을 이겨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결국은 내가 악보다 더 악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겨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더 큰 출혈이 일어나고 나에게 더 큰 손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2,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먼저 평안을 빌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합당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 집안에 그 평안이 머물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비는 것, 우리에게 이익입니까?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익인 것이죠. 내가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집이 평안을 얻으니까 좋은 거고, 내가 만약에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 우리가 평안을 비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복이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더 기쁜 거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평안을 비십시오. 원수에게 나아가 축복하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어떤 강사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막 부흥회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왜 부흥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왜 잘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는가 하시면서 우스갯소리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머니랑 엄마들이 아이들을 아침 저녁으로 세수시키면서 흥해라 해서 이게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 웃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이 그냥 웃기는 이 이야기 같지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되게 웃기죠, 그죠? 우리가 막 믿고 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축복합니까? 복이 받아서 복에 깔릴 사람이라고. 복을 주체하지 못해서 복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자주 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내가 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잘못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도 정말 조심해야 하고 축복의 말, 평안의 말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 주관적인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정말 친한 사람이고 정말 가깝게 지내고 매일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가 잘못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같이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고 나쁜 놈으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100% 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죠. 어떤 사건 하나에 딱 걸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처전지 원수가 되고 그 사람은 나쁜 놈이 되고 못된 놈이 되고 상당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를 할 때 제가 원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존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존중하지 못한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중립적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할 수 있겠죠.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나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 원수는 아닌데 좀 중립적인 사람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공감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공감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아파하면 어떻습니까? 아파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감 능력이 없죠. 아파하는데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기뻐할 때도 누가 기뻐해도 기쁜 감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지요.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하셨나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 가운데 심보가 있죠. 성경에서는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울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죠. 즐거워할 때 어떻습니까? 시기질투하고 울 때 어때요? 쌤통이다 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를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축하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 제가 뭐가 잘났길래 이렇게 잘 될까 하면서 시기할 때가 있죠. 또 울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의심보가 그렇게 드러날 때가 있죠.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의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더 고생하면서 발 뻗고 자면서 기뻐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좋아야 하죠. 그런데 마음 또한 어떨까요? 좋아야 하겠죠.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둘째가 나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심보는 고약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네가 예수님 믿고 그런 거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비와 긍휼도 없고 율법적이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겠지만 그 안에 마음 또한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다른 사람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이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이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랑하려고 하죠.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용납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손해보고 같이 고통스러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줄 수 있는 그 사랑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고 마음의 상처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견성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조화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것, 화평한 것이 저절로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죠. 때로는 상당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때로는 누군가가 속이 상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손해를 봐줄 때 거기에
화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참고 희생하는 자가 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그런 것이겠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는 교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계층이 있거나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이 되거나 이렇다면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만약에 나를 돌아봤을 때 좀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 자신을 좀 낮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열등감이 있어서 너무 낮아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좀 올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서로 겸손하여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수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선으로 대하는 자, 선하게 하는 자, 선으로 대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나에게 대로 악을 퍼준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 곱으로 퍼줘야 우리의 마음이 후련한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모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 모든 지혜와 역량과 노력을 다 긁어 모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총력을 다해서 선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있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운영되는 시대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초월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사랑으로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법은 어떻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지뢰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뢰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습니까? 폭발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즉각 폭발되지는 않지만 마음 가운데 터지는 지뢰들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번 걸리기만 해보라고, 한번 건수만 잡혀보라고 내가 폭발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악으로 받아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안 갚으려면 이러한 마음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원수처럼 대해지는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를 악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말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여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원수인데 사랑하라 그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고, 모욕감을 주는 자를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원수를 어떻습니까? 원수로 대하고, 미워하는 자를 더 미워하며,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함께 모욕하는 것이 우리죠. 우리로서는 실천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20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습니까? 고소하지요. 얼마나 쌤통입니까? 오히려 조금 더 줄이고 목말랐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그들에게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화해의 기회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신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서운한 감정과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외면하기 쉽죠. 심지어 함정을 파서 완전히 그냥 빠져버리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뒤끝이 있는 것이죠. 뒤끝이 있어서 한번 미운털이 박힌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내가 너 잘 되는가 보겠다고. 네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뒤에서 쳐가지고 너를 무너뜨리겠다고. 이런 뒤끝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한번 찍히면 어떨까요? 살아남기 힘들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뒤끝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뒤끝이 있는지 없는지. 뒤끝이 있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뒤끝이 있다면 다 잘라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0절을 계속 보십시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해석하자면,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습니까? 후끈후끈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열이 오르고 붉어지겠죠.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 고대 형벌 중에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한번 숯불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타고 화상 입고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연상하면서 원수에게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신해서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원수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움과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지 않겠느냐고 비유적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원수를 갚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이끌어서 와서 함께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내가 죽기까지 원수를 다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대를 이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와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그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한테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수를 안 갚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으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원수를 갚는 체질일까요? 안 체질이 아닐까요? 맞아요. 체질이 아니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마음을 모지게 먹어야 돼요. 원수를 갚으려면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나는 마음을 모지게 먹고 이 사람이 원수를 갚겠다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서 매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지 않는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악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 또한 악해져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서 악한 방법을 쓰면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가책 또한 이겨내야 하죠. 매일을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편안한 것이 없고 늘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하고도 힘든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온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 악을 상대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수 갚는 일에 감정을 소모하고 같이 악해지고 영적으로 공고해지고 피폐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온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해결이 안 되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 미움의 감정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막 강해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죠. 마음이 괴롭고 몸도 경직되고 전투적인 기질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심성이 사나워지고 조금만 서운하게도 욱하고 싸우고 싶고 무슨 말만 들어도 나를 방어하는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죠.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독한 말과 복수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감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남이 즐거워하는데 나 혼자 슬퍼하고 남이 애통하는데 나 혼자 기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겸손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을 갚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악을 처벌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줄인 것을 채우며 그들에게 축복을 빌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붙들어 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